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조명을 했다면 이제 11장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관점이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나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다가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19절 다시 띄워주시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방 땅으로 여기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밑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저기 다메섹 이렇게 나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기가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저기 빨간색 맨 위에 있는 안디옥 밑에 보면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섬입니다. 그리고 저기 수리아 안디옥, 지금에는 터키 지역이에요.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지역상으로는 터키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지역입니다. 아주 큰, 로마 시대에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때 당시 한 50만이 정도 살 정도로 아주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바로 여기 저 수리아 안디옥이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저런 이방 땅으로 가서 특별히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언어가 안 통해요. 언어가. 이 유대인들은 정통,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헬라어가 이방인들의 공용어였는데 그것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종족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을 썼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구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언어가 되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나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는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언변이 뛰어나거나 설교가 탁월해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 돌아와서 그 수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있을 다음 세대 전도축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요.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소개를 해주죠.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어디예요? 안디옥에서 좀 가깝죠. 거기는 그래도 섬, 아까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죠.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자,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그래도 가까운 섬이에요. 구레네는 어디예요? 구레네 저기 이집트 옆에 저 지역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저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0km,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1000km, 20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2000km, 그러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 서울에서 북쪽으로 1000km 올라가면, 1000km 올라가면 나타나는 도시가 있으니 혹시 중국 베이징이에요. 북경이 서울에서 1000km밖에 안 돼요. 왕복해야 2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구레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달려갔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자들이에요. 히브리 말도 할 수 있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일부러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밝혀줌으로써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이들의 헌신 속에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복음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헌신 위에 뭐가 함께 했다고요? 뭐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만나는 역사,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이거를 바로 컨커런스예요.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이런 역사를 컨커런스, 동시성,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헌신이 딱 동시에 만날 때, 이걸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엄마 닭이 바깥에 쪼줄 때 이 알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헌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님 혼자 알아서 사역하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같이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헌신이 딱 만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스파크가 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헌신과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과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소문이 도처에 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직접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착하니까. 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와버렸다. 그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출신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주축이 돼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핵심 세력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구브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누가 떠올랐을까?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비단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죠. 구브로 출신이니까 가서 그들과 동역할 때에 훨씬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또 이야기가 통하고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으니까 사역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니까 바나바를 보내기는 하지만 비단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브로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대단하죠. 근데 이 성령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어는 그 중요한 단어를 먼저 써요. 이제 이번 주일날도 제가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그 얘기 좀 할 텐데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나왔느냐가 그 제자들의 중요도를 보여줘요. 중요한 단어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열매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착하다. 성격이 착하다는 걸까요? 바나바는 진짜로 성격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도 잘했고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의 말을 믿어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고, 우리가 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다소에서 거의 뭐 10년 이상 그냥 고향에서 무명으로 그냥 광야 생활 그냥 팍팍 썩고 있는 바울을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게 단순히 성격만 착한 것이 아니라 이 착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그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 영어로 good. 하나님이 뭘 보시고 좋다 말씀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착한 사람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착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버려요. 빗나간 화살, 죄, 악. 성경에 이 죄의 원어적 의미가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가 들어와서 죄인들의 마음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모든 계획이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항상 악하대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이 팍팍팍팍 빗나가 버려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시후 아닙니까? 화살시의 관역후. 우리 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관역을 정통으로 맞추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후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걸 내 평생의 화두로 삼아야 되겠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말씀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빗나가 버리는 화살인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죠. 죄가 들어오고 거짓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부 다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바나바의 선함이, 그 착함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아멘.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누가 세웠다고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교회 행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바나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이 정통 교리 안에서 잘 자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오합지졸 문제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바나바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역사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로 있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문을 닫을까? 이방인들의 선택은 유대인들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하고 교회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꾸려갔어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갔어요. 5년 뒤에 다시 유대인 추방령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더니 교회가 어때요? 유대인들의 그 정통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음식 먹는 것도 그렇지,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렇지.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헤게모니, 그 누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5년 동안이나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냥 자리 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죠. 아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보는 눈이 보고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거짓자의 모습들이 자꾸 벗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사람, 참자로의 삶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에게 힘이 되고 사도들을 지지하고 격려했는지 사도들이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바나바는 그렇게 그 언어에 덕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던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듣고는 그를 형제로 먼저 받아들여주고 또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의 눈, 바나바의 마음,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사도들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물에 빠진 거에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님,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님이나 되니까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님처럼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님의 그 믿음을 존경합니다. 그걸 따르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안드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님, 오병이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 뭐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도 안드레 사도님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이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까 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안드레 사도님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안드레 사도님의 그 믿음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던, 아주 그냥 성질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하늘에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화끈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줬죠.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너는 번개, 그냥 성질이 그냥 번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질이 뭐 어쩌다 해도 요한 사도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쳤을 때 요한 사도님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당신의 어머니까지 맡기셨을까요? 나는 요한 사도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충성, 또 예수님이 어머니까지 맡기는 그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 나 그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비난할 걸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능성,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비난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 그리고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 지키며 사십시다 권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권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높여줬더니 바나바가 온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컨커런스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격려하고 살리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높여주면서 했더니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주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거짓 자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나주개사를 훈련하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자꾸 내 삶의 방향성, 마음의 태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으로 자꾸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 자아는 자꾸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참 자아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잘 훈련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일신 우일신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